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32절.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2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대역권을 너희가 범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일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이 있다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가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뭐 부제목까지 얘기할 건 없는데 어쨌든 부제목도 너무 아까워서 얘기를 했어요.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이 임하시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좋은 것들은 항상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불의 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분이셨고 또 불의 혀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불이 막 큰 불이 나면 막 불길이 갈라지듯이 그런 불길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임했던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러자 갑자기 거기 모여있던 성도들이 갑자기 막 다른 방언으로 막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언은 뭐 하늘나라에서 말하는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저게 술 취한 거 아니냐,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어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반대편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하거나 조롱합니다. 깎아내리려고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일어나서 11사도와 같이 함께 일어나서 이게 술 취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여러분,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동시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하는 건데, 설교를 하는데, 오늘 베드로의 사실은 첫 설교예요. 근데 설교를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무식하고 어부였고 뭐 진짜 학교에 문턱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정말 너무 아주 지적이고 아주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겁을 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까지 하고, 심지어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아주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기가 말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면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셨던,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회복시키셨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를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죠. 결국 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셨고, 또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완전히 360도 다른 사람이 돼서 두려움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자 그는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이 제 3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3시다. 여러분, 3시라는 시간은 9시를 말하죠. 9시. 3시가 아침 9시예요. 베드로와 그 야고보 요한이 제 9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때는 오후 3시고 3시는 바로 이렇게 아침 9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때가 지금 제 3시인데 어떻게 술이 취했겠느냐 이런 말을 한 건데, 아침 9시도 술 먹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과 또 어떤 절기 때는 아침 10시까지는 금식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아침 9시는 첫 번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무슨 술을 먹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의 예언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엘의 예언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7절과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과 1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바로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인데, 근데 요엘서 본문과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이 조금 다른 게, 이제 오늘 베드로는 이 말세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말세라는 말이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말도 없는데, 거기는 이제 그 후에 부어주겠다 이런 말이 있고, 오늘 사도행전에는 말세에 부어주리라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왜 말세라는 단어를 썼을까? 구약 성경을 잘 몰랐던 걸까요? 하여튼 뭐 내용을 말했으니까 알긴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성령님의 지금 도우심 가운데 이런 지적인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가 틀렸을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세라는 단어를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농담적으로 이렇게 아이고 진짜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 많이 하죠. 참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상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말도 안 돼, 뭐랄까 좀 이렇게 너무 좀 세상 돌아가는 게 참 힘들게 돌아간다 그러면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말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말세는 어떤 날일까? 성경적인 말세,
여러분, 말세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그때가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승천하신 후부터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그 재림하는 날까지, 그 날이 바로 총 합쳐서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긴장 관계를 반영하는 용어다. 그러니까 그런 말세, 그런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과 사역에 관련해서 또 오순절의 성령과 관련해서 임하심과 관련해서 말세를 대비해서 말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강림이란 것은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종말론적 의미다.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말세가 시작되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이런 예언을 들어가지고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말세란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 요엘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말세라는 단어를 더 이렇게 포함시켜서 베드로가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느냐? 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 줄 아느냐? 지금이 바로 말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셨습니까? 다시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세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20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역사적인 뭐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가 100년 전에만 해도 세계 대전들이 있었죠. 1, 2차 세계 대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말세는 언제 오는 거냐? 여러분, 그런 세계대전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 뭐 우리는 6.25도 겪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는 아무 일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도둑같이 오겠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항상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징조, 그 마지막 때의 징조로 오늘 19절 20절 보니까 또 그 마지막 때에는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9절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가 있고 불이 나고 뭐 연기가 있을 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뭐 참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하늘이 막 이렇게 풀어지고 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지러워진다. 하늘과 땅이 어지러워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 AD 70년에 진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로마가 쳐들어와서 어떤 이 티투스인가 그런 장군에 의해서 이제 다 사륙당하고 그때 막 피가 튀고 했겠죠. 그때 하늘에 막 어떤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그때 임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중요한 건 베드로의 초점이에요. 베드로의 초점은 바로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 이런 걸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날이고,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모든 소망이 그렇게 성취하게 된 날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날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기 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표현이 20절에 있는데, 이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제 어떤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날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빛난 광채와 기쁨의 날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무서운 날이 되는 거죠. 아주 비참하고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어둠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뭐 인공지능이 뭐 발달하고 있고, 또 가상 로봇이나 뭐 로봇 기술이 발달하고, 또 가상 현실이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장밋빛 미래를 기대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현실이 돌아올 줄 알았다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런 미래에 대해서 뭐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걸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정말 복된 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4차 혁명이 일어난다 뭐 그걸 기대할 게 아니라 진짜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지금 말세야. 이런 것들을 정말 붙드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너희로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할 것이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시시콜콜 쓸데없는 일들은 뭐 알게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알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까지 다 알게 할 거는 아니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을 에베소서에서 했어요.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사도 바울 에베소서 읽었죠. 그때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이 아끼라는 말이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세월을 구속하라 이런 뜻이에요. 세월을 되살아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썩어 없어질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없애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그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명령형이에요. 또 현재형이기 때문에 한 번 받아야 될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뭐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는 내용들을 전하는데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초대교회가 이거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불행했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나요? 없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서로 막 뭐 물건을 팔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 나눠주고 이런 빈자의 삶을 살면서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아주 기쁜 삶을 살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 초대교회보다도 지금 더 많이 잘 살고 있죠. 수준이 훨씬 높아졌어요.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뭐 집이 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어디를 가나 뭐 정말 그냥 뭐 볼 것도 많고 사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행복하냐? 정말 행복하냐? 너는 정말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를 거쳐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뭐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는데 엄청난 이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뭐 이 국민 어떤 이런 소득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럼 행복하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오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 요엘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방법인데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했어요. 부어주리라. 이 부어주리라는 말이
원래는 원어로 에케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미래 능동 동사로 사용했어요. 이게 미래형이니까 한번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또 부어주시겠다는 말은 사실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부어주겠다는 말이 돼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퍼붓다예요. 막 쏟아붓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맹렬한 소나기 아주 폭풍우를 봤습니까?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그 정말 장대비 같은 아주 막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쏟아붓다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이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폭풍우 같이 막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이렇게 그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한번 부어주시게 될 때 그렇게 막 퍼붓게 되는데 그런 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 정선에 갔을 때 이런 엄청난 장대비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차 타고 가는데 2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강원도 산속에서 태백산맥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유리창을 막 뚫고 들어올 것 같은, 막 깨트릴 것 같은 그런 비였어요. 그런 비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저는 이렇게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갖고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서 있었죠. 깜빡이 켜놓고. 근데도 와이퍼를 제일 빠른 걸로 막 돌렸는데도 앞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막 더 겁이 나더라고요. 옆에 서 있는데도. 왜냐면 다른 차가 와서 받을까봐.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라 너무 겁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 막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장대비가 막 이걸 뭐라고 국지성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막 그런 비가 쏟아지니까 도저히 이건 뭐 와이퍼로는 뭐 아무렇게도 이게 할 수가 없고 막 유리창이 깨질 것 같은.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부어주시면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D.L. 무디도 한번 이런 그 100년 전이지만 그 뉴욕 거리를 지나가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 그리고 어느 날 길가를 뉴욕의 어느 한 길가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성령님 막 임했어요. 그 사람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만 뭐 이렇게 할 정도로 D.L. 무디가 그렇게 할 정도로 성령이 막 임했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니까 어떻게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막 쏟아진 거예요. 그만 성령님 그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분명히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부어진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아들과 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대로 하면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나오고 또 남종과 여종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성령이 부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로운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은사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동일한 성령님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은사는 다른데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이렇게 깊이 개입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한다.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제 비전을 갖게 된다는 이런 말인데 여러분 비전이 뭐죠? 개인적인 욕망이 비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품는 것이 진정한 비전입니다. 그것도 멋지잖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품는다는 것. 인간이 품는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예언한다는 것은 또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그 사람들도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죠. 뭐 미래의 일도 예언할 수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면 이게 의기소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의욕과 또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 빠져 있습니까? 힘 빠져 있고 그냥 안 될 것 같이 느껴지고 용기가 없고 이런 거는 사실은 성령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충만하다면 우리가 두렵겠어요?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정말 그만 할 정도로 쏟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라.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고 할 때 뭘 구합니까?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뭘 구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죠. 바울과 실라가 모진 매를 맞고 이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땅속 깊은 곳에 갇혀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생기와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매를 맞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으면 벌써 욕 나올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게 주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 안 믿어. 이거 그냥 딱 버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가득 차 있던, 성령의 생기가 넘쳐나 있던, 생명력이 있던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들어요.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 관심 있게 듣는다는 거예요. 조용했어요. 조용한 가운데,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그 기도 소리, 찬양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겠죠. 만약에 그때 악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으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똑같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도 이런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막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그런 한마디로 생명력이 넘치는 활동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넘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력과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막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럼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 쓸데없이 막 이것저것 쏟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사역, 그 영원한 것을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리고 그것이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적이고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지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님은 그냥 막 기적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지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성적으로 아주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는 이 설교를 불타는 논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맞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불타는 논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22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은 아니지만 계속 거기서 사셨죠. 사셨어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산골 마을에서 사셨고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 둘을 이렇게 대비한 것은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렇게 아주 빈곤층 나사렛 빈민에 지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그 권능과 기사를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너희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베풀었던 그 기적과 그런 이적들 이런 것들을 베풀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그런 기적들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도 우연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23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 이렇게 재수 없어갖고 저주받아서 뭐 우연히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착한 분인데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뜻,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왜 나한테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죽이셔야 했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인간이 와야 죽으셔야 했는데 그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없는 인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풀어서 좀 생각하다 보면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죠. 죽음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우리도 함께 부활했죠.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 부활의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건데 그것도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옷 갈아입는 정도니까 새로운 관문에 들어가는 축복의 길이니까 그런 죽음조차도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한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베드로가 32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다 한 줌의 흙으로 죽어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살리시고자 하면
다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어떤 뭐 이런 영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살리시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제가 25절부터 28절까지 읽을게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다윗의 시편 16편인데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겠죠.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어요. 다윗이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죽고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앞서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1000년을 앞서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입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거죠. 내 뒤에 오실, 내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6편에서 나오는 이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런 말이 이 내가가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주를 봤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주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셨다. 그리고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현존하시는 분이다. 현재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능력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할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또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의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그는 부활하실 것이다. 왜냐? 무덤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무덤에 실제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뿐이었고 그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이 생명의 길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이 미리 10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어쨌든 정말 이렇게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지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그런 예언들을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설교를 탁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 길은, 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 만드신 길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그건 주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든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를 높이시고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모든 신자에게 임한 것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이렇게 이 말을 함으로써 설교를 맺는데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겠지만 어쨌든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렇게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하셨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구세주와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렇게 삼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미래도 불안하고 너무 걱정되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음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이 다음교회 건물의 주인분이 아주 좋은 집사님이시죠. 가까운 교회에 또 계시는, 그리고 집사님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있는 것이 저는 안심이 되고, 어쨌든 그분이 또 성도분이라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영혼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이 사실은, 이보다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겠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다, 이런 말을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걸 주저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전도하는 거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순종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5장 32절에. 순종하실 때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또 우리가 며칠 뒤에 명절이 오는데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